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 책에서의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과를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근데 저기 뒷배경에 있는 이쪽이 이제 바티칸이죠. 네, 바티칸인데 어, 지금도 기독교 그러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라는 쪽보다도 지금은 캐톨릭하고 개신교를 좀 분리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개신교 하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안 좋았었던 이미지가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분이 이야기하듯이 기독교하고 기독교인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동의를 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구분이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는 그 이유가 기독교라는 자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종의 힘이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무엇인가를 배제하고 배제하는 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떤 간단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그런 얘기죠. 저기 지역 감정 같은 거.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그 지역과 위치에 따라 가지고 있었던 정치 성향이 다를 리가 별로 없는데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 편을 계속 찍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 내부에는 제가 볼 때는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차별도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또 광주에 과거에 1980년대 학살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등가로 취급할 수는 없어요. 취급할 수는 없는데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갖고 내 편과 저 편이 나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사실은 폭력을 거기서 찾는 겁니다. 근데 이분만 찾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현대 철학을 비판했던 미셸 푸코 같은 그러한 사람은 정상과 비정상을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배제시키기 시작하면서 권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은 선을 그으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기독교를 빙자해서 선을 그었을 뿐이지 그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일 끝부분에 기독교라는 건 뭐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아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도와 그리스도인을 좀 나눠야 된다. 기독교도 하도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어디서 전쟁해라, 싸워라, 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놓고 국가하고 결착되다 보니까 국가는 경계선이 생기잖아요.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예? 여기서 특별히 이제 뭐 황제편, 교황편 그러면서 또 경계선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선이 생기면서 이 편 저편으로 나눌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증오하게 되잖아요. 예. 이제 그 가운데 폭력이 생겨나고 전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권력과 밀착된 기독교 그 측면 이제 금방 이해하셨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빨리 끝내자 그랬어요.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권력과 밀착된 기독교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구분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사람 중에서 전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우르바노스 2세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그것이 뭐냐면 전쟁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죠. 예. 자기가 원해서 그쪽 지역을 갖고 싶었었던 거죠. 네. 예루살렘 지역을 기독교 관할 구역으로 만들고 교황의 통제권 아래 두고 싶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갑자기 하나님을 빙자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있냐?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기독교와 국가가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최대 한도로 했다. 권력이잖아요, 권력.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편과 저 편을 나누고 우리 편은 십자가를 갑자기 동원해가지고 군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상대방과 싸우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기독교 로마 시대 기독교 공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기 전까지는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영화 코바디스 같은 영화 그런 데서 보면 굉장히 그 박해받은 기독교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해. 근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타자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네. 기독교가
초창기에 무슨 영지주의자들과 갈등이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권력을 갖게 되면서 영지주의자들을 또 박해했어요. 사람을 죽였어 막 엄청나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가 했느냐? 아니에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힘이 모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세기 초에 뭐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쪽 동네는 디오클레나누스 대제 기독교 박해는 로마라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로마와 기독교를 또 선을 그었던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강력한 군대를 통해 옛 로마 제국의 부흥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군역을 거부하는 기독교를 방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이제 기독교가 특별히 비판이 아니죠. 그냥 박해를 당하는 거죠. 박해를 당했던 이유는 로마 시대 때 이거 뭡니까? 황제가 곧 그리스도였는데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범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박해를 받았을 때의 그 기독교는 뭐냐면 절대 평화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했다. 싸우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사상들이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디오클레나누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가 많이 그때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통해서 강력한 로마를 만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뭡니까? 군대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살려둘 수는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황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쫙 다 많이 이제 했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사상범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박해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게 되죠. 그래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되게 많으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내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황제가 2명이었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로마를 통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 1인 권력을 내가 갖겠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의 통치를 위해 기독교의 힘을 이용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어떤 정치 권력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과거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금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몸을 학대하는 금욕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영성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이제 국가 권력과 결탁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때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기독교가 권력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싫다 그래가지고 사막으로 나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사막 교부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막 교부의 전통이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나중에 수도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수도원 전통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 권력과 교회가 같이 가면 안 된다. 교회가 타락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되니까 이런 이제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그 어떤 그 누굽니까? 게르만족에 의해서 476년에 멸망하잖아요. 멸망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이제 프랑크 왕국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멜로링고 왕조, 뭐 카롤링고 왕조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이때 프랑크 왕국이 생겨나면서 나중에 이제 캐롤린거 왕조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래갖고 로마를 잇는다. 우리 그저 게르만족이 로마를 잇는다.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로마 제국이 제1제국이고 제2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고 저 히틀러가 제3제국이다. 그래갖고 자기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를 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다 짜장면들인데 여하튼 프랑크 왕국이 되면서 그 다음에 종교의 힘을 기독교의 힘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국을 얘기하면서 두왕국론을 얘기해요. 나름대로 기독교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물론 하여튼 뭐 거기에도 또 문제가 좀 있지만 여하튼 나름대로의 의도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칼 대제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지금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마가 망한 이후에 교황권이 이제 이게 뭐냐면 476년 경에 왕권이 이렇게 확 로마가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사라지니까 누구의 권력이 커질 것 같아요? 이제 교황권이 이제
세력이 증가하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 프랑크 왕국의 칼 대제가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왕권과의 어떤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황제가 위냐 교황이 위냐 그러면서 갈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서인권 투쟁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책 안에서. 이 서인권 투쟁이 뭐냐면 황제와 교황 간의 주교 임명권을 두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를 누가 임명할 거냐, 황제가 임명할 거냐, 왕이 임명할 거냐. 이제 처음에 왕이 계속 임명을 했었거든. 네. 근데 그 주교의 문제는 뭐냐면 거의 주교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감리교에서도 이제 주교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영어로는 비숍이라 그래요. 이제 감독이라 그러죠. 감리교에서는.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주교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교는 우리식으로 이런 일종의 성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은 영주였어요. 이게 뭐냐면 방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영주였단 말이에요. 주교는. 그래서 임명권을 내가 딱 임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교가 되면서 황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짬짬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같이 서로 놀고 먹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황제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그 주교의 힘은 또한 막강해지고 주교와 황제가 같이 짬짬이하면서 권력이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임명권의 지역과 국가의 이제 통제권을 임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주교의 자리를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공석으로 만들어.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바치는 성직자에게 임명권을 줘. 주교라고 임명권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일종의 성직 매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주교가 된 다음에 이게 뭡니까? 그 주교가 된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여요. 커서. 주교가 된 다음에 아버지 사제가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줬어요. 세습을 했어. 그것도 강력한 영주고 권력이기 때문에 땅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야. 딴 사람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신부가 결혼을 했으니까. 네. 이걸 하도 이런 식으로 세습하고 막 난리치고 재산권을 자기네들끼리만 갖게 되고 막 이러니까 신부들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10세기인가 11세기까지 신부들 다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기도 세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살짜리 아이가 대주교가 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10살짜리. 왜? 세습하니까. 그리고 10세기에서 11세기 초에 교황권도 매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교황권도 자기네들이 막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막 이런 식으로 주교 자리가 막 뭡니까? 막 서로 매매하고 세습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레고리 7세는 성직 매매와 부패는 세속 권력이 교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 권력이 잡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황제들이 저렇게 다 해가지고 말이야 저 자리 공석으로 만들고 돈 받고 서로 짬짬이하고 그 다음에 권력이 확산되고 그러면서 국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교황은 무엇하니 교회가 서임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갈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누가 임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교를 그런 식으로 임명하면 이제 주교하고 교황하고 짬짬이가 되겠죠. 이 사람들 다 군대도 있었고 땅도 다 있었던 거예요. 왕과 같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교황직도 매매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베네딕투스 9세라든지 뭐 이런 사람은 요한 12세입니다. 요한 죄송합니다. 여기 빠졌어요. 요한 12세. 이 사람은 3번이나 교황이 됐었어요. 3번이나. 원래 교황이 종신직이잖아요. 근데 쫓겨나고 조금 있다가 다시 교황. 이런 식으로 3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리 뭐 하면서 뭐 권력을 갖기 위해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데 이런 사람을 보면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죠. 누가 어디서 어떻게 권력을 갖느냐, 어디서 금권, 돈을 갖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웠던 거지 이게 성서의 가르침은 아니었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의 힘이 뭐 굉장히 세져 있을 때는 교황 이노켄티우스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황권을 태양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권은 태양을 반사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캡이죠. 그래서 교황이 가장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쭉 되다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교황의 이 사람은 저기 한계와 권력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다는 내용이고 이 안에서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힘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웠었던 거 아니에요. 교황하고 황제하고.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사회를 모아내는 힘과 기독교라는 그런 논리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은 혹시 여기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회를 모아내는 힘이,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힘이 혹시 종교가 아니냐.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집단을 성립시키는 그 원리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데올로기.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그냥 지금 뭐 정치 시즌이 이제 다 됐으니까 막 그런 얘기하죠. 서로 뭐 좀 이제는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누구는 빨갱이다, 뭐 누구는 어떻다. 왜 그렇게 얘기하면 저 편과 이 편이 갈라지고 이 편이 단결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 근데 그렇게 딱지를 딱 붙이면 굉장히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저편에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느냐? 또 그렇지 않겠죠. 네, 이렇게 딱지를 붙이겠죠. 근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딱지를 붙이든지 경제라든지 취미에 의해서도 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권력과 중심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재국가가 종교를 닮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떤 종류의 종교가 독재국가를 닮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종교가 표딱지를 겉에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그 다음에 힘을 모으려고 했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히틀러 시대 때 그때 그 루터교, 지금도 이제 독일을 가면 거의 대부분 루터교입니다. 루터교 목사들이 디트리 보네포도 루터교 목사였어요. 그러다가 거의 대부분의 루터교 목사들이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니까 거기서 나와서 고백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랬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랬느냐.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히틀러를 지지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었느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종교가 이렇게 했느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이제 힘들을 봐요. 첫 번째는 리옹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야기. 거꾸로 기독교인이 철학자를 그냥 아주 그냥 린치를 하고 살해를 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옹에서는 이제 AD 177년이니까 그때 기독교가 박해받던 때였죠. 아까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이제 누가 박해했느냐? 주민들이 박해를 해요. 이때는. 그래서 2세기 초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도라는 이름만으로 처벌을 가능하게 했어요. 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리엔트, 그러니까 동양에서 기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동양 종교예요. 우리 맨날 지금 막 유럽에서 막 교회도 크고 막 이러니까 서양의 종교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습니까? 유대가? 중동에 있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동양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양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창시자는 로마에 반대해서 십자가형 받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황제 예식을 반대했다. 그런 이야기를. 황제 예식 반대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황제가 신과 같이 저렇게 되는 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리옹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 이제 라고 기독교인으로 고백을 해요. 앞에서.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나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됐다. 첫 번째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야 됐다.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노예를 풀어줘야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인과 남녀 평등의 역할을 해야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 리옹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90세 이상의 노인도 리옹에서 폭행을 당해, 린치를 당해가지고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녀 무란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죽었다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노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주인과 같이 붙들려가지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나무에 묶어 십자가 같은 형태를 묶어가지고 사자를 풀어놔. 그래갖고 뜯어먹게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사자가 안 뜯어먹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막 3일 동안 막 죽이려고 막 무디네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뭐 다른 사람들이 막 순교하는 모습도 일부러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물에 쌓여가지고 황소에 받쳐가지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들 순교자들은 딴 사람들이 이제 땅에 묻을 수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순교자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도록 6일간 거리에 방치합니다. 십자가 같은 데 묶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불태워져가지고
강가에 뿌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강가에 뿌리면서 히히덕거리면서 얘네들은 부활을 믿는데 이렇게 잿더미로 돌아갔는데 무슨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가 전쟁을 찬성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반대편의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이쪽 편 저쪽 편이 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거꾸로 여성 철학자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히파티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린치했다. 린치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네. 이거 왜 원인이 뭐냐면 카를레스 대주교와 오레스테스 총독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뭐 그 책 내용을 보면 압니다. 서로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카를레스 대주교를 지지하던 수사들 한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오르스테스 총독이 나오니까 막 돌을 던지면서 저 우상숭배자라고 막 난리를 쳐.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 다 도망가. 그래서 오르스테스 총독이라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돌 맞아 죽겠구나. 그러면서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피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후에 이 사람이 총독이 권력이 있잖아요. 돌을 던졌던 수도사 중 한 명이 이제 붙들려갖고 대중 앞에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 갑이 총독은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이었죠.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을 돌로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으니 황제를 죽이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그 수도사를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고문을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고문을 가하고 죽여요. 이러다 보니까 저쪽 편에서 우리 편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느냐. 여기서 여성 철학자 플라토니스트예요. 굉장히 유명했던 히파티아라는 여자분이 여성 철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랑 가깝느냐? 아까 오레스테스 총독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도사 한 명을 죽였던 오레스테스 총독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다는 소문이 나자 베드로라는 남자의 지휘하에 히파티아를 살해했다. 이제 말 타고 이 사람이 딱 오고 있었는데 말에서 내려라. 그런 다음에 끌고 와가지고 옷을 딱 빨개 벗긴 다음에 여성들한테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빨개 벗긴 다음에 다 기와장 같은 거 막 돌로 쳐가지고 죽였어 사람을. 거기서 죽인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렸다는 거야. 예? 이 광기잖아요. 폭력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죄야? 이 사람이 히파티아라는 사람이 오레스테스 총독과 가깝다, 친하다. 이 이유 하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자, 이 폭력은 이분의 이야기도 사회의 힘이지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 뭐냐면 역학이다.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이 편 저 편이 나눠졌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미명하에서 편을 만들어갖고 죽인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하에 이질적인 것을 배제하면서 살육을 자행했던 거다. 기독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편을 만들어서 역학구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고딕 양식의 어떤 그 성당이 딱 있으면 그 성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눴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편과 저 편이 나누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폭력이 만들어지는 원칙을 잘 봐야 돼. 이 편, 저 편을 나누면은 폭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선과 이제 예수의 가르침 이렇게 쭉 보면 우리의 형성은 그들을 배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들을 배제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배제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특이한 이유는 첫째, 여성이 그 집단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고대의 스승 중에서 여성을 제자로 삼은 스승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중에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성들이었잖아요. 또한 예수께서는 죄인과 궁핍한 자들과 같이 있었는데요. 궁핍한 사람들은 성전의 의무를 다 못했어요. 성전세를 바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죄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궁핍한 사람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누구와 같이 있었습니까? 바로 저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죄인들에 대한 종교적 편견을 거부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책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막 잘난 체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들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 옆에 있는 그 세리와 내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11조를 바치고 뭐 이러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내려갔을 때는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리가 죄인이었고 이쪽 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옳다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열어 내보인 사람. 자신의 마음을 내보인 사람. 내가 죄인이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상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픔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신다는 믿음 안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상처가 치유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알 겁니다. 상담할 때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것만으로 치유를 받잖아요.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면서도 그러면서 치유를 받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모습을 활짝 내보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선을 여기저기 나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경계선에서 소외된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하나님은 뭐예요? 모두를 사랑하신다면서 경계를 허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회를 정돈하고 모아내는 힘이 다양해요. 그 힘으로 모아진 것을 넘어서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막 여기저기 구분하잖아요. 우리들도 막 구분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모아진 힘을 넘어서는 순간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뭐냐? 우리가 모아진 힘을 더 모으자. 우리 힘을 키우자. 전도하자. 그러면서 우리 편을 만들자. 그 얘기가 아니다. 사실은 사랑의 문제다. 선교라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같은 얘기예요.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합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잖아요. 자, 그래서 기독교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나눠야 된다. 전쟁, 분쟁, 폭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려는 것이 기독교적이지 않다. 사실은. 십자군은 기독교인들이 했던 거지 기독교가 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란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기독교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도 이편 저편 만드니까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따른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성경 안에도 폭력이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그 부분을 읽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그리스도인이 책임져야 할 책임은 과거의 기독교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죄악을 밝히고 반성하는 것. 그러면서 이분도 이 흐름이에요. 밝히고 반성하면서 기독교와 기독교인은 다르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모아내는 힘이 기독교가 아니고 그어놓았던 경계선을 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루터, 멀리는 어거스틴이죠. 아까 어거스틴이 두 왕국설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종교와 정치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루터는 두 왕국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휘말렸을 때는 폭력에 휘말릴 수 있다. 그리고 배제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이번 과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쟁, 분쟁 등 폭력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쟁, 분쟁 등 폭력에 대해서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반대한다. 이번엔 트럼프가 무슨 이란 전쟁을 일으키면서 위에서 목사들 잔뜩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에 안수해달라 그러고 또 안수 또 쫄래쫄래 가서 해요. 또 그걸. 그게 왜 기독교입니까? 그게 어떻게 기독교예요? 그냥 세력이잖아요. 이 편과 저 편을 나누는 거잖아요. 미국에 반대하면 다 우리 적이라는 거 아니야.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야. 다 비기독교인입니까? 미국이 기독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웃기는 짓을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사회를 모아내는 힘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폭력을 생산한다면 반대한다. 그래서 그 사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빙자해서 편을 만들었다. 편을 만들어서 이 편 저 편을 나누어서 폭력을 행사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고 예수께서는 그 경계선 위에서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랑을 가르치셨다. 이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0분 안 넘기려고 했는데 딱 안 넘겼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